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과 6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3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어서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젠가 자고 있는 어린 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널 만난 거야.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은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만남을 빼버리면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앙상한 업적만이 남겠죠. 저는 가끔 장례식 예배 때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제목이 방문객입니다. 여러분, 방문객 하면 느낌이 어때요? 잠깐 들렸다가 획 가버리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느낌 아닙니까? 하지만 누가 우리에게 방문을 했든 간에 그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함께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온 것이고 마음이 온 것입니다. 그 마음은 어때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마음이래요.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상처난 마음이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거랍니다. 근데 이 바람이 뭘까요? 저는 시인의 의도를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 그 바람은,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그 바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을 흉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아마 그 상처난 마음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필경 환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방문하는 상처난 마음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과 마음을 만나고 있나요? 여러분이 우선 더듬어야 할 마음, 우선 보듬어 살펴야 될 마음은 누구인가요? 그 1순위는 단연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정은 몇 순일까요? 1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것은 영순위이지만 그 사랑을 나눌 첫 번째 삶의 자리는 가정이기 때문이죠. 대신방 가운데 있죠.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들렸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셋. 아침에 만나거나, 낮에 만나거나, 밤에 만나거나. 다른 방법은 없다.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마음도 들어요. 만난다고 다 만나질까?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문제는 만나도 만나지 못하는 데 있죠. 육신으로는 만나는데 마음으로는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가족의 그 마음을 만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내어서 연약한 가족의 마음을 환대하고 그리고 보듬어 살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전해줍니다. 가족 4계명인데요. 가족 4계명의 출발과 토대가 되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한마디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알긴 아는데 사랑할 힘이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가득 부어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 나아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시들어갑니까? 서로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아등바등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늘 사랑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딸 바보를 넘어서 딸 바보 천치라는 것을 염산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저도요, 딸에게 늘 사랑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모자란 저 자신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늘 사랑이 넉넉하고 넘쳐나십니까? 아니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품게 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는 가족들을 진정으로 환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 4계명의 출발입니다. 가족 1계명은 아내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3절 전반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여기까지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뭐 대충 적당히 사랑하면 되겠네. 이런 자기 합리화가 불가능하도록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세상 모든 남편들을 겸손케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바쳐 사랑하셨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 바쳐 사랑해라. 남편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바쳐.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앞으로 될 분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자. 예, 오늘 아내분들 개 타신 날이죠. 그런데 남편 여러분, 아내가 늘 사랑스러우신가요? 늘 말을 예쁘게 하시나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이유는 옆에 앉아 계시고 목숨은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숨 바쳐 사랑하시랍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편 여러분, 오늘 설교로 가장 손해보는 것은 바로 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일을 맞은 저의 아내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설교를 시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아내들에게도 주신 계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족 2계명은 남편 존경인데요. 자, 에베소서 5장 33절 후반부를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도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쉽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존경은 믿고 따르는 것을 포함하고요. 게다가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복종합니까? 어떻게 복종해야 돼요? 목숨 다해 복종해야지요. 그러니 피장파장입니다. 이보다 더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다해 존경하자. 남편들도 똑같이 개 타신 날입니다. 목숨 다해 존경하자. 그런데 아내 여러분, 남편이 늘 존경스러운가요? 남편이 늘 존경스럽게 행동하나요? 왜 웃기만 하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도 목숨 다해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 다해 존경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적은 없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목숨 다해 남편을 존경하게 하소서. 오늘 이 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작은 적은 제가 처음 보는데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가족 3계명은 부모께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설교는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남편이고 또 너무나 모자란 자식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너무 공감이 돼요.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그냥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노래인데요. 가족사진.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부모라고 다 부모는 아닙니다. 부모 자격 없는 부모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을 공경하지 않고 그런 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스스로 이제 조금 철이 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부모님의 잔소리가 달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달게 느껴져요. 달디 달고 달디단 잔소리 달게 느껴져요. 나를 그렇게 못 믿으시나? 나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없으신가? 맨날 했던 소리 또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무슨 말을 하시든지 저한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를 걱정한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나는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복이 와요. 가족 4계명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 양육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이게 동시에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프로 가운데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유명한 프로가 있죠. 여러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잖아요. 한 초딩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초딩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고 초딩에게 물으니까 이 초딩이 아주 기막힌 답을 합니다.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지면 잔소리를 듣고 있는 거고요. 더 기분이 나쁘시면 뭘 듣고 있어요? 충고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기막힌 답인데요. 우리는 교훈한다, 훈계한다, 양육한다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충고를 합니다. 딸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각독이야? 제가 맨날 똑바로 앉아라, 엉덩이 붙이고 앉아라, 허리 세워라 하면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라, 펜 똑바로 잡아라,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아빠는 각독이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아빠는 나한테 언제까지 친절할 거야?
그리고 제가 당연히 평생 동안 친절할 거지 라고 하니까 녹음을 해서 고등학생이 되면 틀어줄 거래요. 예, 이제 사춘기가 되면 많이 혼나고 다투게 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자녀의 마음에 부모로 인해서 화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조금만 대화해도 금방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이걸. 왜인가요? 어릴 때부터 이미 쌓인 화가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요, 팍 하고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담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담 받는 분들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렇게 골마 터졌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노엽게 한 일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겸손한 용서를 구하는 부모에게 오히려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그것 역시 주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교훈과 훈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동안 사업이 어려워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온 가족이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가족이 똘똘 뭉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랬거든요. 죽을 것 같이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서로 상처 주고 그리고 아주 위태로운 순간들을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마치 전우가 전쟁을 함께 치르고 나서 둘도 없는 사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어느덧 가장이 된 저 역시 같은 사랑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사랑 안에서 고난이 가족을 더욱 가족다워지게 빚어가는 신비를 말이죠. 사랑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가족들을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가족 4계명. 사랑,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 존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만 사랑이 혹시 모자라시나요?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서로의 마음을 환대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천국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